자, 우리 한국어 설교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그 챕터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서 일단 본문을 잡고요. 말씀 속에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지몽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요. 그도 역시 꿈을 꾸었는데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지몽이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읽게 될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보여주신 것이고 설명을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7개의 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인을 하나씩 떼어야 하는데 누가 뗄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뗄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뗄 수 있습니다. 이 인을 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인을 떼야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인은, 이 봉인된 것은 떼어져야만 합니다. 요한은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살육당하신 것은 바로 이 인을 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하늘 보좌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7개의 봉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죽임당한 예수님이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 보좌에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4개의 생물들을 보았죠. 또 24장로들도 보았고 그들을 위해 마련된 24개의 보좌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죽임당했으나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생물들도 24장로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찬양은 고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이 계속해서 거행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주 난해합니다. 쉽게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주인은 어린 양 예수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시작하는 4장 1절에 보면은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 그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는, 이제 심판과 구원을 시작하실, 이루실,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가 암담할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미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재앙들을 보이시고 설명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재앙을 관장하시는 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알리고 계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애쓰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서 인을 떼시는데, 여러분 혹시 어제 꿈을 꾸셨습니까? 꿈을 꿨는데 혹시 말꿈을 꾸신 분이 있습니까? 말꿈? 오늘 본문에 여러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 떼실 때마다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말탄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내용을 받아서 그 심판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깔의 말이 등장합니까? 2절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팔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왔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승자가 쓰는 겁니까? 패자가 쓰는 겁니까? 승자가 쓰는 것이죠. 면류관을 받아왔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정복자가 되어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승리한 장수는 무엇을 하느냐? 흰 말을 타고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흰 옷을 입고 짜잔하고 등장을 한다. 흰 말을 타고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 악한 자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첫째 이는 무엇이냐? 전쟁으로 악을 응징하여 승리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기능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관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께서 승리의 정도를 이게 주관하신다, 조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3절을 보니까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무슨 색깔의 말이 등장합니까? 3절. 예, 붉은색입니다. 그 위에 탄 자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큰 칼을 받습니다. 그냥 칼이 아닙니다. 큰 칼입니다. 심판이 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며 죽이는 내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화평이 점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을 벌였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둘째 인재앙을 떼셔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피 흘리는 혼돈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색깔, 피 아닙니까? 이 내전이 있게 하신 분 역시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폭력이 난무하는 박해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는데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 덕분에 신앙이 전수되고 보존되고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으니 가끔씩 순교자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재앙의 파도가 엄습해 올 테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며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깔의 말이 등장합니까? 검정색입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저울이 들려 있네요. 자, 6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식량을 저울에 달아 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냥 팔면 되는데 이게 정확히 재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검은색은 여러분 기근을 상징합니다. 땅을 착취하여 욕심을 채우는 세상에 기근과 흉년을 보내시어 하루 품삯으로 한 사람이 하루치 식량밖에 구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하루에 품삯입니다. 이 시대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분의 그 양을 가지고서 나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입니까? 먹을 게 그래도 그나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대체 양식으로 남겨주시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마침표가 아직은 지키지 않았으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자, 네 번째 인을 뗐습니다. 청황색 말이 이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 탄 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심판을 수행하는데 죽음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니까 흉년. 검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흉년,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생명을 죽여 없애십니다. 4분의 1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분의 3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시키셨습니다. 세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여기에서도 찾아지죠. 죄악 때문에 심판의 칼을 뽑아 드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진노의 대상으로 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것을 확인해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심판을 거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끝없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도 숫 검정으로 타버린 가슴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마리의 말들과 그 말탄 자들을 통한 심판을 내리시되 임박한 심판 앞에 아직은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외면하다가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지만 잠시 떠나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인재앙을 보아야 하는데 이 재앙을 갖다가 한 번에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를 먼저 볼게요.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꿀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요엘서 2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천재 지변을 동원한 우주적 대재앙이 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요엘서 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심판이 어떠할지, 얼마나 정말 강할지 무서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재림과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재림과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째 이인에서 네 번째 이인까지 떼실 때의 사건을 그대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벌어진 그 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모스가 정확히 밝혔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구약에서도 알려주셨고 예수님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섯째 인을 뗀 후에 벌어지는 것은 온 땅에 임한 우주적 재앙입니다. 전쟁과 기근에서 버틸 수 있는 자들이 있었겠죠.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이 재앙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천재 지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쫙쫙 갈라지는 지진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진노의 심판 앞에서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부와 힘과 지혜는 모두 무용지물이며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심판과 멸망을 가르는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며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에서 안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이시죠? 요엘서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요엘서 2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읽을 텐데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할게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못 박아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러므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로 돌아가서요, 다섯째 인재앙을 볼 때, 네 번째에 걸쳐 숨가쁘게 진행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재앙이 막 임할 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고 답을 주셨지만 다섯 번째 인 재앙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지나게 되지만 고난으로 인해 패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고난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라면 시험에 들 사람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아니 무엇을 합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견디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이기라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셨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불 속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제되고 더 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자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신원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10절 시작.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며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마에 666을 받아든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는 순교자들이 등장하지만 이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사탄에 속한 자들은요, 수많은 성도들을 억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죽임당한 순교자들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약한 자들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하시어 성도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말씀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요, 시편의 시인들과 예언자들이 종종 부르짖었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하면서 박해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하박국도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그리고 이러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그러면 요한이 받은 답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자만이 입는 흰옷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그 옷을 입고 잠시만 기다려라 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잠시 동안 쉬되 너희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다음 장에 넘어가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자, 순교자라고 하니 순교 당해야만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교 당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는 무엇입니까? 헌신의 정점이거든요. 이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헌신의 절정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듯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이 순교당한 사람들처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로 빚어주신 새 사람으로 살든 죽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셔도 여전히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죽고 죽이며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써 아성을 쌓으며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승리자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디며 사는 자들이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순교자들처럼 어느 때까지라며 결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가슴 아프고 가슴 조이는 여러 일들이 펼쳐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갈보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우리의 눈물과 신음과 부르짖음이 응답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응답받아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불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위로가 듬뿍 담긴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승리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고난을 다루고 계시는 분인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다 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쓰러지지 않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계획하신 바를 알리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환난과 심판날의 하늘 보좌로 들림받아 성삼위 하나님을 뵙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함께 계심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저들의 모든 문제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